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이제 제자와 성령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뭐 지나친 은사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소중하고 성령의 나타나신 역사를 제가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제자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참 이게 만나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냐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지 마음대로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뭐 성령께서 그랬다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일단 받아는 줬는데 얼마 있다가 또 떠나면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약장사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알러직 반응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결과를 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지 좋을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고 말이죠. 그건 아니죠. 자, 제자와 성령 하나님. 예수 제자의 삶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제자의 삶은 불가능하다.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해서 7개로 제가 쭉 요약을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제자들의 삶과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0살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그 확신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부활로 주님이란 사실에 다시 더 확증을 하고 난 뒤에 날갈수록 더 분명해지죠. 견고하게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 제자들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요.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델처럼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12장 13장인데요. 1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 앞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얽매는 죄로부터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지 그렇게 읽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구나. 어떻게 번역되냐면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믿음의 시작자.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은 the author 하면 저자잖아요. 저자. 믿음의 저자. 믿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요 또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시작해서 완성까지. 그분을 look upon Jesus.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셨고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remember 할 때, 상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성장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간직이 없느냐? 주님 안 바라보기 때문이고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할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 너무 성경식 않은 거.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라. 아니 성령 이렇게 와 계시는데 뭘 또 오시라고 그래요? 무당 굿하듯이 왔구나 뭐 배뱅이가 왔어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혼이 함께 거신다 그랬는데 마치 지금 떠나가셔서 다시 성령이 오세요 뭐 이런 찬송이 다 있나? 제가 찬송가 어떤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뭐 해주소서 해주는데 뭘 해주소요?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계속 주시지요. 해주시네, 주옵시네, 뭐 그래야지. 주소서, 주세요. 그렇게 하고 무슨 찬송 이런 게 다 있나? 이미 삶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다섯 번째, 제자들을 주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주님께는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잖아요. 전 성경 어떤 찬송가 가사를 보면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찬송 보면은요, 하늘을 온 우주 공간을 백지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바다를 잉크로 삼고, 모든 풀잎 끝과 또 나무 잎 끝을 펜촉으로 삼아서 그 바닷물 잉크를 찍어서 하늘 백지 공간 구석구석에다가 다 기록해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도 주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네. 와, 이거 놀랍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주는 분. 여기 인격적이라면 전인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인데 기본 상식적인 삶도 살지 않고, 좀 말이 거칩니다.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죠. 또 제자들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전도나 양육이나 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예수를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면 indweller,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 사랑하며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empower,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속기 쉬운 게요, 제자는 내공의 힘을 길러가지고 성장한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노력으로 내공 힘을 길러가지고 웬만한 건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삶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목회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거는요, 많은 성공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역에서 그 성공한 경력이 나의 의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해주신 건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니까 더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예수 제자도에 온전히 적합한 자들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런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실천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혜사는 어떻게, 이만이 죽었나 안 죽었나요? 제가 예언할게요. 곧 죽어요. 절대 부활 못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죠. 주님께서 그날 밤에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들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을 하시게 되죠. 자, 그 결과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굉장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온 교포 2세 3세들이 갑자기 나타난 일단의 그룹들이 나타나고 자기들의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 보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라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사람들 내가 방언으로 설교하겠다고 해서 방언한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 말이 쉽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변해가지고 말이죠. You murderer! 너희 살인자들아! 그러잖아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속 3장에서 가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히 부활 증인들로 변화되었고 실제로 순교자들이 계속 생겨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그렇게 순교의 잔을 마시는 영혼의 변화된 삶을 살았다.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다, 자니라, 죽었다, 순교했다 그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 불신자들 밖에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제한적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는 그 속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밤에 했던 기도죠. 그 내용들인데 그들의 마지막으로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요,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게 참 예수 안 믿는 죄가 흉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이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주인인 죄 플러스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이게 이중죄예요. 이게 이중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라고요. 불교는 불교 안 되면 죄고, 무슬림은 무슬림 안 믿는 죄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또 내가 너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16장에 가서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성령께서 다른 얘기한 거 아니다. 그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드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거 아닌 게 분명한 게 성경 말씀과 위배가 돼요. 그건 뭐 천하 없는 누구라도 거짓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갖고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16장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성령의 어떤 위대함을 과시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승리하는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승리하지 못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You shall be, you shall be라면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증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2, 13절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태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한 곳에 갈 수도 있고 천한 곳에 갈 수도 있고 어디에 가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신자들 속에, 제자들 속에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에베소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어떤 능력인 줄 아느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다. 그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 또 모든 이름에 튀어나게 하시고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히 알고 선포하면 들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자와 성령 하나님, 제자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역사를 과도한 신비주의적 강조나 또 지나친 지성주의 위주의 강조 또는 단순히 능력 위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님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인격자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한 위로서 제자들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사역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일,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일입니다.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급적 긴 설명 없이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자됨의 시작,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침례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로 우리는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론이 좀 달라가지고 능력받는 걸 성령 침례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검토해 봐도 성경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건 옛사람이 죽고 살아서 태어나는 것인데,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령으로 침례받음으로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들, 이 제자들이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태어난 자들, 이 제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침례 의식을 통해 고백하는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의 본질이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파워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성령의 침례다.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처음 믿는 사람이 이 구절을 암송시키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암송시키면 굉장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아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살아난 그런 존재가 된다.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 이것은 언제 영적 실제로서 발생하는 일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언제 발생하는 영적 사건입니까?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을 때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즉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발생하며 그러한 영적 사건 발생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의 삶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쭉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것 갖고 많은 설교도 하셨을 것이고요. 또 이것 갖고 믿음으로 또 주장하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많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질량과 관계된 분이 아니고요.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를 내가 더 많이 모시고 덜 모시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오해 말고요. 진실은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나의 감정, 지성, 의지 모든 면을 그분이 장악하신 상태입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장악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지 내가 성령의 어떤 것을 더 많이 갖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으로 하시리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께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토록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3장 14절 이하에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였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죄악성을 정면에서 드러내므로 순교 위험을 감수한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술 취한 것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가
쓰지 않고 빈칸만 이렇게 양쪽에 대조시켜 놨는데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딱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했다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말이 많아진다. 주저리저리 말이 많아진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계속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사람 말이 많잖아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네? 기분이 좋다. 술 먹고 거나 해가지고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참 기쁨과 감사, 감정을 누리게 되고요. 또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한다. 비틀거리고 제자의 삶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못 살아요. 정신 똑바로 하면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 되겠나? 손해 날까? 저 결과가 있을까? 근데 맡기고 그냥 가는 거죠. 또 술 취한 사람은 냄새 나잖아요. 딱 벌써 지나가면 냄새가 확 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딱 냄새가 나요. 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또 노래도 잘 부르죠. 술 취하면 흥얼흥얼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대조를 보면 야, 바울이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시켰구나.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술 취하면 한 번으로 영원히 지속된 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도 한 번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각 사람에게, 각 제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은사를 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주신다. 성령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는 항상 있는 은사들과 언제가 없어질 은사들이 있고 또 더 좋은 은사도 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들 중에 더 큰 은사도 있다. 물론 이건 이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은사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런 것들은 항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데 그 더 큰 은사가 여기서 사랑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함에 있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며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신비하잖아요. 신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요.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자기 자랑의 거리로 이제 바꾸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근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제 이거는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든가. 과거에는 이런 것이 많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나고 있지 않든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자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는 성령님, 제자로서의 바른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의 엄격한 자격은 우리 스스로 노력함으로 갖출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율법같이 되 우리를 억누를 뿐이다. 그러나 자기의 주인을 자신으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바꾸면 성령님을 통해 제자의 모든 자격을 갖추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자기의 주인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자, 자격을 보면 첫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르라. 그렇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라. 예수 제자 자격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가족,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절대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분의 말씀들을 암송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받고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말씀, 이걸 믿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진리이신 그분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 뭘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이게 모든 교인들이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8장 31절 31절에서 이거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진리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 삶의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때문에 어떤 것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건 참 그 중에서 제 스스로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 내가 정해놓은 곳에 내가 스스로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하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는 것도요 미리 계획 세워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주목해서 보다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정희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연도별로, 월별로, 계절별로, 월별로, 주별로 뭐 그렇게 하는데 달별로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해봤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지금 뭘 주시는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신비한 건 계획을 안 세워도 그렇게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사니까 늘 적합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합니다. 담임 목사 3번을 하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맞춰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매번 하고 나면 한 달 설교를 쭉 비교해보면 맥락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참 신기한 일이다. 설교가 많은 목사들이 설교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설교가 자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또 설교하시면 해야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매주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너무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자의 자격에 보면은요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한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형제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빌려줄 차용증 안 쓰고 그래서 또 그 경제적인 책임감 갖게 하려고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다. 채용증도 안 쓰지만 네가 나한테 돌려주게 되면 돈 마련하면 돌려다고 그 돌려주더라고요.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지금 죽을 소리를 해서 줬더니 그거 받고는 어디 가는지 언제간도 없이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겠다. 잘 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